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박국의 그동안의 영적인 과정이 배추가 김치되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하박국서 1장은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것도 탄식의 기도로, 불평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소망이 가득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17절, 18절 말씀을 살피면서 하박국의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로 시작했던 그 인생이 찬송으로 끝날 수 있었던가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 문제를 도와달라고 쏟아놓는 방식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이 인생의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주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을 때까지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의 기도가 하박국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깊이 있게 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면 골짜기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나의 정상, 나의 높은 곳, 산 정상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정상으로 올라요. 근데요,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정상으로 오는 거예요. 네? 기도의 산을 오르는데 기도의 정상에 올랐기에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나의 정상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냥 내려오면 이 정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하시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정상에 오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높은 곳,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골짜기에서 정상으로의 인생이 될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하박국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생각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기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비록 삶의 현실은 골짜기일지라도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비결입니다. 보통 인생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렇죠? 그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을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을 해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안 좋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예? 나머지 19사람이 다 나를 좋다고 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데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그 한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요. 9사람은 다 좋다는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하박국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이, 그래서 밤잠을 못 잘, 그것만 생각해도 꽉 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박국이 한 일이 뭐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하박국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타이페이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이맨이 아니고 더이맨이에요. 이 대만이라는 단어가 남쪽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저희 지명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자가 바란산, 바란광야로부터 오시는데, 자,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영광으로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했죠. 두 가지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죄를 벌하고 계시다. 두 번째,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은 지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너머에 짙은 먹구름 그 위에는 여전히 태양의 햇볕이 가득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먹구름 아래서 먹구름만, 어두운 구름만 보지만 지금 하박국은 그 구름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진 거예요. 5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게시켜서 말씀을 자세히 살필 시간이 없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십시오. 5절부터 15절까지의 표현들을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5절에 역병이라는 단어는 열재앙의 5번째 재앙입니다. 11절에 가서 보면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정복할 때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추고 아야간 골짜기 위에 달이 멈추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절부터 15절은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금 하박국이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하고 있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만큼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을 멈추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증거하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 하박국이 그걸 지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네. 여기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셨대. 악인의 집의 머리가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 또 바벨론. 왜요? 왜 하나님이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는 거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셔서 그들을 때리시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 기름 부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그걸 출애굽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별하십니다. 그렇죠? 열재앙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심에 있어서도 애국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피개의,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당해요. 근데 8위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애국 백성에게만 내리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깨달은 게 있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 기름 부은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박국이 그거 깨닫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며 나의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줄 때 아이들이 선물로 기뻐합니까? 선물을 주는 여러분들로 기뻐합니까?
지성이에게요. 제가 뭘 주어도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보면서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직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좋은 것이 복이 그분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복으로 즐거워할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지 우리가 좀 분명해야 돼요. 철이 들면 그게 너무 마음에 들고 기쁘지만 받아들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성이, 우리의 어두움이 주시는 이보다 주신 것에 마음 빼앗길 때가 많답니다. 많이 받았는데 주신 이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펼쳐진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와 교훈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믿음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믿음은 완성되는지 완성되는 모습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펼쳐진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모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뭐냐면 아들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 없이 아들 이삭 아닌가요? 백세나 돼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경수가 말라서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달래요. 하나님이 지금 뭘 테스트하는 거죠? 좋은 거 뺏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주시는 나를 더 우선순위로 둘래? 아니면 너 받은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둘래? 그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골짜기의 인생을 살 때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 골짜기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17절에서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나갔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신 복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 사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녹용? 아니면 피? 요즘은 사슴 피 찾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 어릴 때는 주변에 어른들이 그걸 참 많이 찾더라고요. 하박국은 사슴을 얘기하면서 뭐에 주목하고 있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 하박국은 뭘 지금 연상하고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을 가보면 골짜기들이 많아요. 요단강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있고, 또 지중해 이쪽 평지 지나서 다 골짜기로, 우리 성경에서 언급되는 모든 도시들은 다 산위의 동네들이거든요. 그게 다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에 있던 사슴이 위험을 감지하면 뛰기 시작하겠죠. 몇 번 뛰었나 싶은데 정상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위험을 당했던 골짜기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그걸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 확신을 하고 있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래, 하시겠대, 하실 것이래.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하박국이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볼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서 한심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기를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붙들어 높은 곳에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예? 절망 가운데, 상황을 보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더니, 예? 기도의 산을 오르더니 마침내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의 높은 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역사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의 현실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잘못 살았어요. 율법을 해이케 했어요. 폐역과 더러움과 거짓 때문에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진노 중에 그냥 끝장내도 할 말이 없는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떠하십니까? 16절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온몸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과 한식의 세월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17절에 있는 표현처럼 없고 없는 가난과 실패의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박국처럼 하십시오.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사귐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며 하박국처럼 찬양이 터질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가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힘이 되셔서 나의 힘이 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할 소망 가운데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준비하면서 2018년의 세월이 어떠했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어질 부흥을 간구하며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사모하며 나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맞이하며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